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라고 온전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의 온전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라는 의미이고, 이어서 나온 너희로 온전하고 의 온전은 흠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에서 온전이라 함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부족함이 없는 상태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오서스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집에서 우리 대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괜찮은 사람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무질서의 문제이며 육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관계의 외적 표현, 즉 행동도 옳아야 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스와시 챔버스 목사님의 위의 말씀은 수긍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며 그것을 삶에서 직접 체험하며 부딪히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육에 속한 잔재, 옛 습관이라고도 하는 육에 속한 잔재들이 남아 삶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외적 표현, 즉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행동까지도 옳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우리의 부족함에 포기하지 말고 흠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끝까지 나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내는 목표를 위한 목표가 아닌, 즉 부족함에도 포기하지 말고 흠 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목표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 나가는 수단으로 인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위에 3절을 보면 믿음과 인내와 나타를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모습이어야 함과 마찬가지요. 즉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내도 또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인내라는 것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챔버스 목사님도 묵상집을 통해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신다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삶에서 나타나는 훈련은 무엇일까요? 오사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계속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삶에서 우리에겐 훈련이 끊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훈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끊임없이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훈련은 힘듭니다. 어떠한 훈련이든지 훈련받는 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고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빨리 훈련을 마쳤으면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훈련이 마쳐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인내를 가지고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특정한 자리로 끊임없이 데리고 나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라는 지속적인 모습, 행동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든지 주님은 우리의 옳지 않은 모습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그 자리, 즉 믿음의 실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나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나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인내로, 즉 삶에서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되고 어려운 일임엔 분명합니다. 누구도 훈련을 달가워하거나 바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의 자리로 데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대하는 그 훈련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훈련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훈련을 통해 인내로 온전히, 즉 끝까지 흠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됩니다. 좀 전에 제가 훈련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훈련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훈련은 은혜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갑니다. 그 가운데 훈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끌고 나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런데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해주실 거다라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13절에서는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훈련의 말씀 또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식이나 이성적으로는 이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왜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축복함과 동시에 왜 저주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성취됩니다. 즉 하나님의 훈련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 언약이 성취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이는 챔버송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훈련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 뜻하심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훈련의 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나오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훈련의 자리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훈련을 통해 나를 온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내가 지금 훈련의 자리에 있다라는 말은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인내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하게 주의 것이 될 때까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든 계속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고되고 힘든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훈련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훈련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훈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뜻하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훈련은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현, 훈련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모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분명한 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 성도인들의 삶 또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훈련의 자리로 끌고 나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훈련의 자리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